오늘은 믿음의 여정 네 번째 시간으로 왜 약속의 땅은 빈 땅이 아니었나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지명이나 땅을 알려주시지 않았죠.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명령의 말씀, 이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났는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하는 땅으로 이제 도착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 그리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무엇을 했나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인데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예요. 자, 성도님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마침내라는 이 단어가요.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어떤 경과가 있은 후에 그 결과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마침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에는요 어떤 경과가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마침내라는 단어에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어떤 과정을 지금 암시하는 그 단어가 이 마침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5절에서요 우리가 5절을 조금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여기 주어가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 어느 땅으로 가려고 했대요? 뒷부분 보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고,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드디어 마침내 어디에 들어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목적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러한 곳은 가나안이라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감에 있어서 이 가는, 이 간다 하는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행위에 이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5절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려고 했대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뭔가 이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고 아브라함이 주도로 가나안을 간 것 같아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12장 1절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란 땅이라는 이 단어를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나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고 했지 가나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도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이 말씀도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러니까 순종하여서 그러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여줄 땅, 그 땅으로 나아갔는데 분명히 말하죠. 어떻게 나아갔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다라고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정해주시고 좌표를 찍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 5절로 와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주도권은 결국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있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을 알고 갔느냐? 그거는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무슨 과정이 있냐면 자 오늘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인도에 있어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오늘 본문 이제 7절을 보면 여러분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뭐 하겠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13장 14절 15절을 보면은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이 있고 그 땅으로 가라. 근데 가나안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뭐 한다? 주시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자 어느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가나안이에요. 그죠? 가나안인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 줄게. 그러니까 네가 가나안으로 가.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방식이 오늘 이 마침내라는 어떤 경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서 한 발 한 발 와 보다 보니 어디를 향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오고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약속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결국 어떻게 했다? 들어왔다 그 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발 한 발 순종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씩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뜻을 점진적으로 보여주셔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결국 뭘 받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결국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이고 이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때로는요 우리가 참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 교회에 정말 되어질 모든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낫겠는데 쉽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가 한 발 한 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조금씩 선명하게 보게 만들어주시고 결국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대로 결국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한번 여러분 이 문제가요 제 수학 문제인데 여러분 이 수학 문제가요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PPT 없나요? 네. 여러분 수학에서요 이 미분 적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분 적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상한 기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답을 내는 게 지금 고3 애들이 이 답을 찾고 내거든요. 특별히 이과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풀려면요 이 처음부터 이게 풀리겠어요? 안 풀려요. 함수도 알아야 되고 뭐 함수의 기울기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지만 그거를 통과해야지만 결국 미분적분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간 과정들을 포기해버리면 미분적분이거든요. 무슨 외계어 같이 보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아브라함을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은요. 사실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우상 섬기는 집에서 낳고 자라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단계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주셔서 정말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믿어볼게 하고 말씀을 따라 지금 이제 인도함 받아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지금 어떤 과정에 있냐면 아브라함을요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단계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고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미분적분 풀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만드시지 않고요. 오늘 이 미분적분을 풀려면은 그 단계 초등학생부터 우리가 산수를 배우고 연산을 배우고 단계를 거쳐서 그걸 잘 따라와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도 신앙의 인물들을 인도하실 때도 그렇게 단계 점진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순종으로 인내한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이 성장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느 순간인가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점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게 오전에 말하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의미거든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다 완성이 되었을까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이제 아브라함이 다 받은 것이 될까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게 뭘까?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요. 자,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어줄 거고 이름이 창대하게 해줄 거고 복을 줄 거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 믿고 한 발 한 발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땅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한 발 한 발 그 땅을 향해 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야, 그 땅이 어떤 땅일까? 얼마나 좋은 땅일까? 하나님께서 날 위해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 야, 거기서 어떻게 집 짓고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 하나님 주시는 후손들을 보게 되고 어떻게 살지? 막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걸? 그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래요? 빈 땅이에요? 빈 땅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땅에 이미 그때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줄 땅이 있다 그 소리는 아브라함은 기대했겠죠. 나에게 줄 땅이 있구나. 그러면 그 빈 땅이어야죠. 거기서 집 짓고 살려면 사람이 없어야죠. 그런데 내가 갔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이 당시 여기 세겜만 해도요. 여긴 도시 국가예요. 도시예요, 도시. 여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나오지만 가나안 사람들은요. 보통 이 평균 신장도 크고 이 안악자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 있는 그래서 이미 도시 국가를 만들고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 땅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란에서부터 지금 쭉 무슨 생활을 해왔냐면 유목 생활을 해왔어요. 텐트 치면서 그렇게 살고 오던 자가 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미 정착민이 있고 거주민이 있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 뭐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한다? 이건 어린 반푼치도 없어요.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좀 어땠을까요?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땅이 정말 여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셨는데 또 하필 그 땅이 가나안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은 여기로 인도해 주셨네요.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자, 어디? 세겜 땅, 모래, 어디요? 상수리 나무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성경에서 나온 이 표현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가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셨는데,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여기서요, 이 모래라는 뜻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선생, 이런 뜻이에요. 선생. 예. 선생, 그러니까 선생 상수리 나무다, 그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상수리 나무요. 상수리 나무 아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엄청 큰 나무예요. 예. 특별히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이런 상수리 나무는요, 이게 보통, 이 보통 나무가 아니라 엄청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이런 거대한 상수리 나무는 신성시 여겼대요. 근데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산에 가면 이게 산당이라는 거 있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나무 앞에 막 이렇게 색동 같은 거 막 걸어놓고 뭐 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그런 우리 전통 문화 그런 모독 신앙들이 있는 것처럼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요 얼마나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수리 나무 밑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거기에 바알의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한마디로 여기는 가나안의 바알 문화의 그런 직결지가 바로 상수리 나무 밑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에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준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가나안 바알의 그 신전이 있는 어디? 상수리 나무로 인도하셨다, 그 소리예요. 쉽게 설명하면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기 위해서요, 내가 저기 우리 집이 완전히 무속신앙과 그런 우산땅지를 섬기는 신앙이 정말 쩌들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나를 너 이곳으로 가 해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디로 인도해 주셔야 돼?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교회가 있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마을이나 이런 데 인도해 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저희 도선사로 인도해 주셨어. 예? 거기로 가라. 그 뭐 중대라는 얘기예요? 스님대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아브라함이 출발한 그 출발지가 우상들을 섬기던 곳이었잖아요. 갈대아, 우르도 그렇고 하란도 그렇고. 아니 그러면 차라리 가지 말고 그냥 하란에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믿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어떻게 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우상 믿는 우상 딴지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 바로 하란과 갈대아 우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인도한 곳도 어디라는 거예요?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일까? 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참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그래서 이전에 정말 세상 좋아했던 거 다 끊고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겠다고 이제 예배 생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모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나의 바램과 기대대로 어떤 우리 집이요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애들이 어렵고 남편이 어렵고 아니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더 생기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의구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지? 하나님 나를 제대로 인도해 준 거 맞아?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거 맞아? 내가 잘못 온 거 아니지 않아?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땅은 빈 땅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굳이 그 우상단지 아니 바알을 섬기는 그곳에다가 왜 아브라함을 갖다 놓으시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놓고 우리가 생각하면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지금 뭘 하시려고 하냐면 이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뭐예요? 그 75세에 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줄게. 그런데 너에게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삼아줄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난 축복인데 이게 사실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정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지금 새신자 믿음이에요.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그 믿음,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에 오기까지 정말 그것도 큰 믿음이에요.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온 거잖아요. 아니 그랬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거에 걸맞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완전히 뭐예요? 내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이러한 그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로 인도하신 것은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용량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크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용량이 준비돼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때에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 찾아오세요. 예. 이동 중에는 찾아오셨다는 말이 없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주리라 하신지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눈으로 보면은요 이 땅은 빈 땅이 아니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바알의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발붙이고 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정말 심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자손에게 뭐 해주겠다? 이 땅을 반드시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때는 하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그러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땅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땅이 어느 땅이야?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12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예. 자,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보여줄 땅에 아브라함이 왔어요. 7절에서는. 그런데 그 보여줄 땅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대와 아브라함의 바람과 소망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대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죠? 나타나 이르시대요. 여러분 요 단어도 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12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때는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라고 그에게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12장 7절에서는요 특별히 구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때는 어떻게 찾아오셨냐?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거를 신현이라고 해요. 이전에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땅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이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뭐로 보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마치 욥이 말하잖아요. 그가 정말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전에는 하나님을요 귀로만 듣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그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 뭐로 봐요? 눈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요 지금 그의 믿음이 흔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근데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생각이라면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인데 지금 빈 땅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도선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이방 종교가 행행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셔가지고 상수나무 두 쪽 내셔가지고 만약에 그 나무가 정말로 꼬꼬라지고 그 나무가 깨지고 하는 것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두 눈으로 보았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마치 홍수를 내시고 홍해를 가리셨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시는 어떤 그런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해주셨다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겠어요? 이야 역시 하나님이네. 역시 내가 하나님을 믿길 잘했네. 역시 하나님을 떠나오길 잘했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하나님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땅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반드시 너희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만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짜로 상수리나무를 그냥 쪼개버리시고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봤다 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것을 밀고 나가는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는 믿음으로만 그렇게 정체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가나안 땅은 나의 기대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근데 돌아가는 형편은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서 뭔가를 확 바꿔놓으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네요. 내가 분명히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또 13장에 가서는 너에게 분명히 이 땅을 주실 거야.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막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별들과 같이 많을 거고 너의 그 땅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이 바로 이 땅이 될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봐나가겠지만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땅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아브라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용량이더라는 거예요. 용량. 믿음의 용량이에요. 믿음의 용량.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정말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 우리 집사님께 100억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근데 그 돈을 정말 잘 관리할 자신 있으세요? 100억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든지 괜찮은데 하여튼 원금 까먹지 말고 하여튼 이 100억을 가지고 뭔가 한번 잘 해봐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승민 형제에게 학원 지금 처음 열었는데 100억 주고 한번 사업 잘 키워봐 하면 100억을 줬는데 그걸 잘 관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그렇게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런 관리를 하는 투자자들도 있고 그런 일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 투자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것만 있다고 돼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뭔가 이런 전문적인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여러분 그 돈을 내가 잘 굴릴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무조건 복 받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냐고요. 그 믿음의 용량이 있냐고요. 그 믿음의 용량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뚝딱 생기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엄청난 축복도 주시지만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이 가나안 땅에 빈 땅에 들어갔다면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의 용량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빈 땅이 아닌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한복판에 이 아브라함을 넣으셔서 거기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냐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단한 믿음, 큰 용량의 믿음으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지금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 아직 믿음이 여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그냥 이런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시던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애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또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하고 왜 사업이 망하고 왜 목회가 잘 안 되고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일 잘 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분명하게 심기어 주시려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용량은요 내가 돈이 많고 실력이 많고 뭐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그게 용량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용량을 키우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뭐라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잘 보세요. 어디서 어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참 옛날에 궁금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어디에 일러요? 믿음에 이르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분명히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에 머무르는 걸 원하시지 않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란을 떠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믿음이겠어요? 그의 친척 본토 아비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란에서 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그 소리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 소리.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킨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변하는 과정을 볼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빈 땅이 아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이요 이제 믿음이 조금씩 변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느냐 가나안 땅에서 참 놀라운 일을 해요. 여러분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것을 뭘 쌓아요? 제단을 쌓더라고요. 그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잖아요. 직접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곳에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거기다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의미가 있는 게 집을 쌓지 않았어요. 먼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장막 짓지 않았어요. 뭘 세웠어요?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를 만들었다 그 소리예요. 예. 그 이방 문화가 파다한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소망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소망이 없어. 내 기도가 완전 달라.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자리에 뭘 세웠느냐? 예배의 자리를 세웠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현실적인 아브라함의 상을 놓고 보면은요. 지금 가나안 땅에는요. 그가 의지할 인간적으로 아버지도 없고요. 친척도 없고요. 예. 내 주변에 친구도 없고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 하란을 떠나왔다는 소리는 뭐냐면요. 모든 것 다 끊고, 그죠? 이전에 산 모든 것 다 끊고 어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은요. 아니 내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야. 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롭겠냐고.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요. 내 남편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아내 혼자 그냥 근근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아니 뭐 아내가 아니라 남편 혼자 근근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세상에 들어가도 그렇죠. 직장에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모르겠어. 좀 믿는다고 드러내지도 않고 다 자기 신앙 숨기고 있고 그거 밝힐까봐 들킬까봐 그러니까 다 눈치만 보고 있고 정말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뭔가 그런 직장에서 좀 같이 기도하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괜히 티낸다고 또 예수 믿니 하면서 괜히 무슨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철저히 신앙을 숨겨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외로운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도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예? 고독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제단을 먼저 쌓았을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와 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그런데 나에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더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누구는 나와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더라는 소리예요. 예배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바로 그런 외롭고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땅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의 은혜를 감격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이제 세상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세상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세상에서요 가는 곳곳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여기선 장막을 치네요. 그 다음에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그 베델 동쪽 산에서 여호와께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는데 뭘 하냐면 제단을 쌓고 거기서 뭐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그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장막을 치지 않았어요. 거기선 장막을 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동해서 베델 동쪽 어디로 이제 그 거처를 옮겼냐면 어디로 옮겼대요? 산으로 옮겼고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뭘 세워? 자기의 장막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기 산에다가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쳤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산은요 사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요 세겜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겜에 이미 그 땅은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세겜 사람들은요 이 유목민 아브라함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그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현실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밀려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산이에요, 산.
거기에다가 비로소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신세가 왜 산이야? 왜 이 산동네야? 달동네야? 그러지 않고 그 달동네에서 산동네에서 뭐 하냐면 거기다 뭘 쌓아요? 제단을 쌓네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를 펴고 거기서 뭐를 하냐면 참 저는 여기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산은 어떤 곳이에요? 높은 곳이에요. 산에 올라가면 어디가 보여요? 온 가나안 땅이 보였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산에서 이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느냐?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전쟁에서요, 이 적진에서요, 그 적진에 그 땅을 정복하려면요 가장 높은 고지에요 뭘 꼽아야 돼요? 깃발을 꼽아야 돼요. 예. 깃발을 꼽아야지만 여러분 고지를 쟁취해야지만 여러분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요 그 산에 올라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가나안 땅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요 달동네 산동네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요 그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다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회사에서요 가자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여러분 그 회사의 자리에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만드시라고요. 여러분이 장사하는 그런 사업장과 여러분이 있는 학교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집 빈 땅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의 집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속 가치가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의 아이들은요 이 가나안의 종교, 이 스마트폰이 애들 다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빈 땅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사는 어때요?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이미 세상에서 그 치열한 경쟁과 세속 가치가요 여러분의 있는 그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를 다 사로잡고 있어요. 빈 땅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정복할 수 있냐고요. 뭐를 정복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기에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예배 자리를 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힘들수록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 어느 자리로 나가야 되냐면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요 우리는 죽더라도 찾아가야 할 곳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아침마다 내가 나가서 먼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잠시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그런 예배의 자리가 있고 없거든요. 여러분 이미 기선제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선제압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들어간 땅이 빈 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빈 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빈 땅이 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먼저 그것을 주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